싶습니다. 이사야서 저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저 신학자들이 임마누엘 문서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 문서라는 말은 그 7장에서 아하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남쪽 유다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해결책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 타개책으로 그들이 찾았던 게 뭐냐면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쪽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뒤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회군해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를 자기 등 뒤에서 칼로 찌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쪽 유다에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뭐가 왔냐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놓고 이사야 예언자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왕과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의 권력자들은 저 아수르에게 성전 안에 있던 저 성전 안을 이렇게 덮어놓았던 금을 뜯어다가 상납금으로 바치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점장이에게 찾아가 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날마다 가서 점을 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까? 망하면 그럼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저 먼저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처럼 나도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되나? 피난을 가야 되나?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그냥 견뎌야 되나?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면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 아니면 얼마 후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해방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 시대에 저 지성인들,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왜 일본 놈에게 왜 다 나중에 돌아섰어요? 김환란 박사가 왜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여학생들에게 위안부로 나가서 일본 천황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자, 충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처음에는 막 일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 독립기념서야? 33인 이후에 독립기념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대부분의 저 목사님들이 왜 나중에 신사참배하자고 왜 그렇게 돌아섰겠어요?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내선일치라고 그랬잖아. 걔네들이 내선일치. 이게 저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냥 원래 한 형제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저 고조선 이게 멸망할 때마다 그리 건너가 가지고 왜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이라는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건너간 우리 선조들이 일본을 만든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 역사를 크게 보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게. 특히 일본의 왕가는 누구의 왕가냐면 백제 후손이에요.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이게 백제의 후손들이 가서 거기 가서 왕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찾은 거예요. 고구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가 망하고 지도층 인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 사람들이 백제와 손잡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왜라는 나라를 일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도층 상당수 인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고조선, 저 고구려, 백제 멸망할 때마다 자꾸 건너갔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주류예요. 주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병합을 했어. 싸워서 우리나라를 정복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침략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을 일본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땅을 찾은 거지. 쫓겨났었는데 자기들 쫓겨났다가 이제 와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나라는 한 나라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용인하고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한일 합병을 한 거는 이거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야. 원래 우리 형제야. 이해했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일본 천황 폐하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자. 이렇게 생각. 밑으로 들어가자. 우리도 그 상황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조선 말기에 어떤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 경제적인 뭐 어떤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지금 이 남쪽 유다도 비슷한 상황이라니까. 아직 뭐가 안 됐냐면 병합이 안 됐을 뿐이야. 저 지금 북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다니까. 저 주변부터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뭐 해보나 마나야. 남쪽 유다가 그들을 어떻게 뭐 대항해서 싸워볼 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애시당초. 그만한 대등한 군사력도 안 돼. 저 중국 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는 막 100만 대군 막 이렇게 쳐들어오잖아. 군인이 100만 대군이면요. 그 군인 100만 대군이 먹고 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물자를 대잖아. 그 수송부대. 그 뒤에서 받쳐주는 인원이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고구려에. 수나라와 저 고구려가 전쟁하고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하잖아. 근데 고구려 인구 다 합해봐야 뭐 몇십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의 군대와 싸워서 이게 막 몇십 년을 막 견뎌내면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리나라 망한 건 이미 정해놓은 뭐라고 그래 이걸 뭐 이미 정해진 운명이야. 운명이야. 나라는 뭐 망해.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날마다 불안하니까 이사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 날마다 점쟁이에게 찾아갔다니까. 점쟁이 가서 묻는다니까. 우리 조상 좀 불러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이 어려움을.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과 좌절과 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온다? 희망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의 어두움에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절망의 밤이 지나고 좌절의 밤이 지나고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뭐가 온다고? 희망의 아침이 온다. 밝아온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그러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었다. 그런데 그 절망적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야. 너희에게 내일 아침에는 뭐가 온다? 빛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을 이제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야. 누가? 이사야 예언자는 그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걸 보고 있다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아침이 오는 거는요. 아침이 오게 하려고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아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밤새 처리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아침이 왔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뭐 점을 보든 뭐 하나님을 욕하고 막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날마다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욕하고 막 저주하고 자기들의 왕을 저주하고 이러고는 마침내 절망 가운데 죽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날마다 달라. 그리고 이 말이 맞지도 않아. 그리고는 점점 칼은 어디 저 멀리 있던 칼이 점점 어디로 와. 내 목으로 가까이 다가와. 그러더니 이제는 나를 찌르고 있어. 내 목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까지 뭐 기다릴 것도 없어. 지금 나는 죽는다니까. 이 칼이 여기 찔려 들어온다니까. 피가 흘러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미리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왜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참 이놈들이 잔인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을 할까?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갖다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호리병 안에다가 저 질그릇 같이 생긴 호리병 안에다가 쥐를 몇 마리를 넣어놔요. 그리고 먹을 것도 충분히 줘요. 물도 충분히 주고. 그리고 한쪽에 있는 쥐는 이 뚜껑을 열어놔요. 호리병이니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요. 꽤 큰 호리병 안에서. 먹을 것 주고 물도 주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한쪽은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과 며칠이 안 가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안에 있는 생쥐들이 다 죽었어요. 먹을 게 충분한데. 숨이 막혀서. 물도 있는데. 숨이 막혀서 죽은 게 아니라 공기 통하는 뚜껑을 다 덮어놓았는데 절망에 빠진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절망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갇혀서 드디어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 자살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자살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키엘 캐골이 그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잖아요. 사람을 죽음에 정말 이르게 하는 질병.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을 무섭게 위협하는 질병이 뭐냐? 그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희망 없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희망이 없어. 이제 나라가 곧 망해. 망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뭐 길이 없는 거야. 비싸갈 돈도 없고. 이제 나도 내 자식도 뭐가 돼? 저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 당시에서 전쟁에서 패하면요 노예되는 거예요.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요. 그리고 노예가 돼요. 참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일제 시대 때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뭐 농민들이 지었던 쌀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사갔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갔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좀 일본으로 좀 몰아내는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나보고 저 목사님들이 과격하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분이. 저 뭐예요? 저 그 왜 소녀상 있잖아요. 소녀상. 그 소녀상을 막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밥 먹고 날마다 가서 그 짓 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잡아다가 이 사람을 수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슨 저 연세대학교 교수 그 사람 뭐 유먼 그리고 뭐 이영훈 서울대 교수 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옳다는 거야.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 놈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지.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위안부 그 소녀들은 자기들이 가서 몸을 팔려고 창기로 가서 일하려고 돈 벌러 갔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아무려면 창기를 해도 그 군인들이 얼마나 절망적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면 소록도를 앙화받고 막 그놈들은. 교수를 너무 얼마나 짐승 같은 막 그러겠어요.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런 대로 자기를 팔아 넘기는 서너 살 먹은 막 이런 아가씨
소녀들이 어디가 있냐고. 이놈들 진짜냐. 그럼 자식들을 잡아다가 막 그 전쟁 위안부로 보내야 된다니까. 진짜. 옳소. 그런 놈들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좀 일본 땅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짐승 진짜 같은.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 트위터에다가 그랬어요. 뭐 어디에다가 저 인면 수심이라고 짐승 같은 사람은 인간의 얼굴 같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이라고 그런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래서 이게 사람을 이게 고쳐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던데 고쳐지지 않아.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 인생을 포기하고 막 자살하고 이럴 때였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했다. 뭐라고? 내일 아침에는 뭐가 뜬다? 해가 뜬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야.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이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희망의 아침을 주신다. 해방의 아침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보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메고 있어?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야. 어떤 멍에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다가 뭐 노예를 삼을 거다. 우리의 자식도 노예를 삼을 거다. 우리의 아내와 딸들은 뭐 자기들의 놀이개를 삼을 거다. 막 이런 공포가 있다니까.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지면 막 와서 막 성폭행했잖아요. 막. 참 이게 전쟁이요.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게 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 중에 하나가 여자예요. 여자. 참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막 그 모든 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죽어요. 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 프랑스에서도 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군이 쳐들어오니까 저 지식층 여자들의 지식층 집안의 아내들과 딸들은 미리 자살해서 죽었대요. 독일군에게 성폭행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죽자. 그래서 그냥 자살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남쪽 유대 나라는 뭐 견딜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막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막 이렇다니까. 불난집이라니까.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자, 4절 보죠.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꺾었다고 그래요. 멍에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꺾고 그들의 어깨를 때리는 채찍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들을 압제하는 그 막대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희망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를 공격하는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 나라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의 뜻이 너희를 공격하는 저들의 뜻 뭐예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남쪽 유다가 힘이 세서 나가서 막 싸워서?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희망의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때 즐거움. 자, 그날 희망의 아침에 희망의 그 아침을 맞는 그때의 너희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저 보면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두 가지
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하나는 추수할 때 농부들이 풍년을 맞았어. 잡아. 가을이 됐어. 막 풍년을 맞았어. 막 들판이 노래. 막 황금 물결 쳐. 이거를 드디어 가서 이제 추수를 해. 그날의 농부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 기쁨, 환희, 가슴 벅참. 이게 얼마나 이게 커요. 그렇잖아요. 그 즐거움. 그 즐거움과 같다는 거지. 무슨 드디어 하나님이 희망의 아침을 주셨어.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냥 아침에 눈 떠보니까 싹 물러가 버렸어. 얼마나 기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어. 자, 싸워서 이겼어. 이제 이기면 어떻게 돼? 적군이 물러갔잖아. 그럼 이제 적군이 물러가면서 이게 놓고 갔던 전리품이 있잖아. 그 전리품을 가서 거두어서 나눠. 이거 얼마나 기뻐. 그렇잖아. 공짜로 얻는 거잖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이 있대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 어떤 물일까요? 보물. 어? 보물. 아니야? 무슨 물? 선물이래요. 선물. 선물. 내가 그러면 얘기한 선물도 거야. 물로 들어가는 나는 거야. 40몇 년 선물 딱 한 번 받는 뭘 또 딱 한 번이야. 자, 자꾸. 두 번 받네 진짜. 자, 보세요. 너 아빠가 산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사줬대. 낮추라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 안 좋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아침이 왔어. 막 자기들 위협하던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군 연합군이 물러갔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물러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갑자기 평화가 왔어. 근데 이놈들이 물러갈 때 뭐를 다 놓고 갔어? 전리품을 다 놓고 막 꽁지가 빠져나 막 간 거야. 왜 그랬어? 자기들의 등 뒤에서 불이 났거든.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막 물러간 거야. 그렇지. 그 챙길 여유가 없지. 그래서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막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아이고. 막 3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이놈들이 막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막 먹을 게 풍성해.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뭐가 왔어? 기쁨과 막 환희와 축제가 벌어진 거야. 막 환호성을 부르며. 그렇지? 아하스 왕과 권력자들은 뭐라고 축제의 그날에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면 뭐라고 노래를 했을까? 뭐라고 누구를 칭송했을까? 누구에게 감사했을까? 아수르 왕에게 감사했지.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 역시 우리가 옳았지. 그러는 거지. 왜?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황금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야, 아수르 왕 진짜 훌륭해. 돈만 떼먹을 수도 있는데 약속을 지켰어. 우리를 구원해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더 아수르 왕에게 충성해야지. 이런 거야. 나중에 아수르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만 딸랑 하나 놓아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묘밭에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전쟁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를 얻었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을 이게 뒤를 공격하니까 그들이 물러간 거지. 아하스 왕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야? 자기 때문에 이긴 거야. 왜 그래? 자기가 황금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수르 왕이 구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한번 그게 각자 내 편.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자기 생각이 옳았다 생각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잖아. 미리 말씀했잖아. 너희가 저 고요하게 흐르는 잔잔하게 흐르는 저 갈릴리 물 뭐 이런 거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실로암 그 샘물이 있었어. 그 샘물을 버리고 막 목에까지 막 차는 저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불러들여서
마침내 너희가 그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너희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라고 그랬잖아. 그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그럼 그랬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자기들 때문에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준 줄 알아.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어. 그런데 이런 희망의 아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희망의 아침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우리 그 다음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다고 그래? 아들. 한 아기야. 어떤 아기? 한 아기. 이 아기는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 와. 아들이 와. 그런데 누구로 와? 아기로 와. 누구로 온다고? 아기로 와. 역설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서 얻은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한 아기를 통해서. 이게 역설이라니까. 피 흘려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그치. 전쟁이 아니구만. 그렇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킨 거지. 그렇지. 약속을 지킨 거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누가 와?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 한 아기가 와.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를 맸어? 정사를 메었어.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야, 모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자, 이거 봅시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뭐를 메었냐면 정사를 메었어요.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말이야. 통치자라는 말이야.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있어. 그 왕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이 뭐야? 기묘자야. 그 다음에 뭐야? 모사야. 그러니까 이름 하나로 설명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그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도 또 부족해. 그래서 하나를 더 못해. 뭐라고 그래? 평강의 왕. 이 5가지의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 한 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왕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가깝게는 이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였어. 근데 이게 히스기야가 그의 이름이 기묘자가 될 수 있냐?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야.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전능하신데 이분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신비롭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그 단어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비롭게 일해.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가능해? 근데 이게 그게 가능해. 그러잖아. 참 기가 막혀. 봐.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봐.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어. 애 못 낳는 여자인지 몰랐지. 결혼할 때는. 그렇잖아. 이제 결혼할 때는 뭐를 쳐다봤겠어? 1번으로? 얼굴. 그렇지. 얼굴을 봤겠지. 얼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이 얼굴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예쁘고 피부도 우리 집사람처럼 곱고 이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게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곳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준다? 땅도 주고
아들도 준다는 거야. 아들 얼마나 많이 준다고 그래? 하늘에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저 땅에 먼지처럼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언제까지 아들 안 줘? 99세까지 안 줘. 날마다 뭐만 줘? 아들 준다는 약속만 날마다 줘. 약속만 자꾸 줘. 그리고 뭐는 안 줘? 정작 아들은 안 줘. 그러더니 99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이제 아들을 준다. 드디어 이제 내년 이맘때 이제 기한을 딱 정했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물릴 거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안 믿어.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건강. 하나님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야.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 도무지 우리가 뭐 애 낳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주신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도록 좀 돌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하고 똑같아? 아스하고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한 거야. 이놈아, 처녀가 애를 낳게 하면 네가 내 말을 믿겠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누구보다 특별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지가 그렇게 말할 뿐이야. 자기 혼자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용과리 통뼈는 아무도 없는 거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용뼈는 제주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약속을 지켜. 그럼 100세 됐을 때 진짜 그 아내 사라가 애를 낳아서 젖을 물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노래를 해, 자랑해. 뭐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누가 내게 말했던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서 내가 젖을 물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내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언제? 노년에. 누구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아이고 참.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 그 사람이죠.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간이야. 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봅시다.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봐. 이제 결론이야. 누굴 준다고 그래? 아기를 준다고 그래. 아기. 그 아기를 뭐로 준다고 그래? 아들로 준다고 그래.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 다윗 왕가에 준다고 그래. 누구에게 주는 거야? 아하스 왕에게 주는 거야. 아하스 왕에게 주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준다고?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가 어떤 놈인데? 못 믿은 놈. 그럼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 웃잖아. 이런 놈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준다고? 아들을 준대. 아기를 준대. 그 아기로 인해서 뭐가 온대? 평화가 온대. 뭐가 온대? 해방이 온대. 드디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우리 어깨의 멍에가 끊어지고, 우리를 때리던 저 채찍이 잘라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앞제가 막대기가 꺾어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의 아침, 평화의 아침이 온다는 거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야? 기묘자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모사야. 모사. 이 세상에서 가장 모략군이 있다면 그분이 가장 뛰어난 모략군.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아들이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그래서 이 아들은 히스기야는 단순히 히스기야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했던 아들은 히스기야만이 아니야.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이 아들을 수식하는 이름들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완전히 이게 적용되는 이름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히스기야가 영존해? 죽잖아.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온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진짜 영원한 평화의 왕. 자, 봐.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왔어. 전쟁을 하잖아. 여기 전쟁 이야기 나왔잖아, 아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린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주신 승리야.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선물을 그들이 받은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거기 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 이것이 다 어떻게?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는 거야. 이게 섭은 우리 요즘 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저 가을에 바짝 마른 풀을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 제가 이제 저 염소 먹일 때 저 산에서 고등학교 그때 2학년 때야. 학교 안 가고 산에서 염소 먹일 때가 있었어. 우리 집 쫄딱 망해가지고. 그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에 염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서 이게 틈이 나면 그 풀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마른 풀을 뜯어놔. 그래서 이게 싸놨다가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놈들 겨울철에 먹여야 되니까 그 말려놓는 거야. 그 말려놓은 그 풀 더미에다가 불을 갖다 지르면 어떻게 돼? 얼마나 잘 타. 그렇게 탄다는 거야. 뭐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온 아람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입고 있었던 갑옷, 그 다음에 전투복, 그리고 창, 칼,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한 곳에 놓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야. 어? 그럼 뭐가 와? 아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완전한 뭐가 온다고? 평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낫을 뭐 보습을 뭐 갈아가지고 뭐를 만든다고 하냐면 쟁기를 만든다고 그래. 아니 창칼을 이게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고 그래. 이제 농사를 짓는 전쟁 기구가 뭐가 되냐면 농사를 짓는 농기구가 되는 거야. 뭐가 오냐면 평화가 온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는 것이 이게 짧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의 연합군으로부터의 저 승리, 이건 해방이야. 그렇지? 그러나 길게 보면 이 땅 위에 마침내 완성될 평화를 아멘. 내다보는 거야.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 아하스 왕가에 준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풍전등화의 그 절망적 상황에 빠져서 막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환상,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움직여 행동을 하잖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 우리의 미래를.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여기 봐.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야. 70이 넘었어. 80이야. 그러면 이제 내 나이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다 갖다 놓고 올해는 어떻게 살까를 계산을 해. 그런데 그 계산에서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뭐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빼놓으면 80 먹은 노인은 미래를 내다보며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없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해가 아니야. 그렇잖아. 자꾸 나이는 들고 몸은 쇠하고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아파. 그래서 저녁에 잠자려고 누우면 그냥 신음이 절로 나와. 이런 노인이 올해 한 해를 무슨 지금 이 순간을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아.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딱 대입을 해놓고 우리 하나님을 모셔놓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 거야.